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 설과 한가위가 있습니다. 지금도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은 교통편이 좋지만 저 어릴 때,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그때만 해도 교통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는 차도 많이 막혀서 보통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뵙겠다고 아빠와 엄마는 작은 애는 등에 업고 큰 애는 손에 붙잡고 또 한 손에는 바리바리 보따리에 싸가지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넘쳐났습니다. 잠깐 명절 보내고 다시 고향을 떠나 집으로 올 때 부모님께서 싸주시는 그 보따리, 한 보따리,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런지 사람들은 몸은 피곤해도 다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이 명절에 대해서 생생하게 어떻게 기억을 하게 되었냐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귀성객들을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당시 9시 뉴스에 번번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은 설과 추석, 한가위 생각만 하셔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설과 한가위 명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 맥추절, 밀 보리를 거두어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후에 49일 뒤에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말하지요. 또 3대 절기로 수장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연말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 초막을 짓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근방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만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축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먼 타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명절 때마다 많은 인파로 북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죠. 성령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때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말로 이 타지에서 타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저들은 보통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고 우리가 쓰는 말을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가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방언으로 이들이 말하고 있지만 타지에서 온 사람들,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기이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들은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어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서 지금 횡설수설한다고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놀라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아픔만 품고 아파했던 사람이 이제 상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공동체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얼굴에 도끼도 다 빠지고 얼굴에 행복한 얼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네. 옆에 분들 보실 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웃으시면서 해주세요.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순한 양이 되어서 맨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흥얼거립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럼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왜 그런가? 많이 아픈 거 아닌가? 곧 주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려고 하는가?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갈지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 가운데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라는 이 바라기는 이 은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지금 그곳 가운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 사건,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이니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이렇게 술에 취한 듯 방언하는 것은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대환란의 날에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셔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들은 다 젊으십니다. 주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전을 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 주시는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갈렙은 85의 나이에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그 산지를 자신이 점령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보다도 용기와 믿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시므온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이는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어도 유한이 없겠다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 눈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 84세, 그는 과부였습니다. 청산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기가 예루살렘을 속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400년 그 시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령 안에서 꿈을 꾸었고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붙드십시오.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분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누구의 손에 죽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넘겨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참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 본당 인테리어와도 너무도 잘 어울리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저도 종종 본당에서 밤에나 새벽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멋있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요즘 예배당에 있는 멋진 인테리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기가 여간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돌아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많은 피가 흘러 굳어서 군데군데 붉게 물들어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모습이 시편 22편을 보면 잘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계속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이 사건 1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고 징계를 받아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대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행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독생자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도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베드로가 인용하는데요.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는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자는 죽음을 지나더라도 그는 무덤 가운데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후손 중에 메시아를 세워 왕자에 앉힐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메시아라는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육지로 큰 물고기가 토하면서 살아나게 된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증인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셨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보고 듣고 있다.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사람들이 보아 알게 되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성령님의 임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여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때리면 맞았습니다. 이들은 밟으면 밟혔습니다. 이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더 낮아지려 했습니다. 더 낮아지려 한 것,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 가져야지, 더 높아져야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치고 희롱하면서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당 안에 있는 화려하고 깨끗한 십자가, 그 십자가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항상 평안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한신교회가 지고 가는 십자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상처나고 깨진 십자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온몸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며 오늘 또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넘어지고 뒹굴어서 온몸에 피가 나고 이 피가 십자가에 묻어서 십자가는 피로 범벅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메고 있는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메고 걷는 여러분과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매일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때론 힘들어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그리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